오늘 30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다 주었죠. 다 주었는데 좀 간단하게 보면 죽을 일과 살 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앞에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여러분들이 축복도 주었지만 또 화도 우리에게 사망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어느 면에서 선택의 삶이에요. 계속. 물건도 살 때도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어떤 걸 살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권한도 우리에게 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줬잖아요. 다 줬는데 다 마음껏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 관심을 하와가 갖고 또 아담도 그걸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사람은 본시 악한 것부터 관심이 있다는 거야. 악한 것. 그 에덴 동산에서 그랬다는 거야. 악한 것에 관심이 있다. 세상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그걸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도 이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화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다 좋은 길 가겠다고, 복된 길 가겠다고 그러고 삶의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막상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상해요. 그런 걸 선택해요. 세상적인 걸. 지옥도 하나님이 줬어요. 지옥도 있어요. 또 뭐예요? 천국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믿으면 천국이에요. 마귀는 유혹하고 마귀는 자꾸 해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해요. 우리는 세대에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는 신명기 30장을 좀 분류해 보면 그래요. 돌이켜서 돌아오면 회개하고 오면 너희들이 다시 복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시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을 주신다고 해요.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우리에게 복받는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이 그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만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으면 그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 앞에 복과 사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기록한 게 아니라고 그래요. 출애굽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기록한 내용이라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고 영원히 잘 될 것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쫓겨가서 모든 나라에 흩어진 백성이 되었을 때 이 일을 기억하면, 그 말이에요. 기억한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이 기억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슈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돌아오다, 돌이키다 같은 단어로 썼어요.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의미는 뉘우친다, 그런 뜻이에요. 기억나게 되면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회개, 돌이키는 방법 중에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기억할 때 올바르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첫 번째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기억나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기 와서 떠들고 뭐 이렇게 그러지만요, 저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가끔 물어보면 뭐 막 뛰어놀고 진멋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알아듣는 것들이 있어요. 열심히 듣는다고 지금 앉아있는데 며칠 지나면 무슨 말 했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처음 접한 것, 그것을 사람들은 기억하도록 돼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고린도 누가복음 15장 잘하는 말씀이죠. 이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에 대한 비유이죠. 15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오는데, 이에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기억했어요. 스스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돈 몇 푼 가지고 나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래도 기억했어요. 돌이켰어요. 스스로 돌이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맴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일어나 그러면 뭐 돌이키고 이렇게 기억만 하고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생각났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우리 인격이잖아요. 지정의. 마음에 품었으면 이제 그걸 행동으로 옮겨 지켜.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일어나다. 아버지께로 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내가 죄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들도 이런 기억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기억했다면 이것을 삶으로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갔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푸는 거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소개되죠. 청정하고 율법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렇죠? 지키고 9절 말씀에 기록된 오늘 우리는 하나로 9절에서 10절까지를 하나로 여기는 묶어놨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하나로 묶어놨으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요. 보여주시면 더 좋고. 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지키고. 돌아오면 여기까지. 세 가지 있죠? 청종하고 지키고 마음을 다해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당장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다 해결됐잖아요. 더 큰 축복을 줬잖아요. 나는 종으로 하인으로 해도 좋다고 돌이키면서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기다려요. 아버지는 다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모습. 그래서 8절 말씀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 다시.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있다가 그렇게 다 흩어질 것을 내다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겠다고 처음 또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 아니면 집사, 권사, 장로가 될 때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에 물들었어. 점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신앙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키고 돌아오면, 행동으로 옮기면, 실천하면 믿음은 여기까지, 실천하는 데까지인 거예요.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마음이 움직이고 실천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신앙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는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 앞에도 8절 말씀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오늘 너를 다시, 그게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인 측면을 표현한 내용들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돌아온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제한하잖아요. 죄 진 사람이 얼마만큼 있다가 나오면 그 사람이 혹시 그랬나? 뭘 없어지거나 뭐가 어떻게 되면 그 사람 의식하게 돼요. 못 버렸어. 그렇게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반겨주죠.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반겨, 뭐 안 돼도 뛰쳐나가서 아버지가 반겨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여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우리가 잘해서 뭘 제대로 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이 말은 아까 얘기했던 돌이키다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슈브. 똑같은 걸로 썼어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너를 했는데 이 너를이라는 말은 알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너를 바로 위에서 그 중에서 너를 어느 면에서는 이런 표현 너를 꼭 찍어서 그 말을 너에게 준다. 믿습니까? 믿는 너, 돌아온 너, 하나님 앞에 나온 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너예요. 아무에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 오늘 말씀에 곧 그랬어요. 곧. 이 말은 이런 의미, 확실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준다는 거야. 즉시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미뤘다가 뭘 하더라도 미뤘다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즉시에 곧 바로 확실하게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을 썼죠. 토브. 이 복은 어떤 복인가? 우리가 보통 복 받으세요. 그거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쓰는 헬라 히브리어의 아슈레라는 아슈레 잘 된다, 진보한다, 발전한다, 앞으로 잘 되기 바란다. 이것도 복의 일종이죠. 그런 표현들이 아슈레라. 그 다음에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 유쾌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보통 우리가 쓰는 복의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단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신약 성경에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아슈레라는 아까 얘기했죠? 그런 단어하고 일맥상통하는 측면, 행복, 복을 비롯 그런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곳에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7가지 축복을 얘기했어요. 7가지 축복. 그것만 제가 박윤선 박사님 내용이니까 그냥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궁유를 얻는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궁유리 여김을 받게 된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먼 나라에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돌아오고. 자기가 돌아올 순간에 돌이키게 만들어서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세상 살다가 예수 앞에 오게 된 거, 이거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아멘. 세 번째로는 그들이 조상보다 그들을 더 번성하게 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조상들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분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지금 니네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 더 큰 복. 금세뿐만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축복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 다 조상들보다 그들이 다 번성할 것이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할례는 아시죠? 뭔지 잘라내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 그릇된 것,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원수들과 패망하게 될 것이다. 7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고 원수된 사람들, 적들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떻게 저주를 내려버리겠다. 갚아주겠다. 패망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왔나요? 어느 날 고레스 왕이 환상 중에 보고 가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낼 때 그냥 보냈나요? 안 보내려고 얼마나 10가지 재앙 싸우고 막 난리 법석을 폈잖아요. 나중에 6월절 그 핏부림을 통해서 장자들이 막 쓰러져 자빠지니까 그때서야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모세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 원수를 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 거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원수까지 사랑하세요. 나에게 조금 잘해준 사람한테 잘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이 순종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청종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8절 9절 말씀에 보면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9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돌아오면 그렇게 이걸 누가 하느냐? 돌아오게 해주셔야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긍정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축복이 나와 있어요. 7번째로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여러분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자손, 소생이죠? 가축, 새끼, 토지, 소산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환경이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만 해야 되나? 그 새벽기도 안 나가고 심야기도 안 나간다고 밥 굶나? 그걸 뛰어넘는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때, 더 좋은 미래, 내세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면 다시 내가 복을 주리라. 넘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